왜 제 마이크를 가져가서. 너무 큰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모르는 거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 진리에 대하여 내가 이 세상에 증언하러 왔노라. 네가 이 세상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세상을 구할 왕으로 이 땅에 왔노라.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멸하실 세상의 왕으로 왔노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 속에 방황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구원할 세상의 왕으로 왔노라.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계속 유대인들, 바리새인, 핍박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육신적인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왕권 도전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몰아세워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 현장의 흐름은 변화되어집니다. 늘 듣는 말 같지만 오늘 나를 살리는 내게 답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사는 동안에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바람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요 진리를 기억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속해 있는 현장에 서셔야 됩니다. 지금 산불이 경남 지역 지나 경북으로 사상 최대의 지금 피해를 입힌 요 지금 재난으로 지금 아직도 안 잡혔죠. 비가 조금씩 내리길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산불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안타깝긴 하지만 내일 같지는 않거든. 여전히 지금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지옥일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터전이 소실되어지고 상실되어져 버리는데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캄캄할 만한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이 현장 사람과 저 불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사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문득 그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상태가 더 같지 않을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어있는 나의 상태, 사단에게 잡혀있고 재앙 가운데 근본 본질이 진노, 저주 재앙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걸 얼마만큼 우리가 알까. 마음으로는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싶고 창세기 3장 문제 끝내고 싶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 확인되는 증인의 여정을 가고 싶은데 그 바람은 있는데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 영적인 것들이 실제 나랑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불이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도자에게는 적어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게 영적 서밋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산불이 이토록 안 잡히는 이유가 뭘까? 강한 바람과 메마른 땅이잖아요. 건조해진 땅. 그렇지.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붓는 속도보다 강한 바람을 타고 진화되어지는 불의 속도가 더 크니 이제는 뭐 물 붓는 걸 포기했다 뭐 이런 말도 들리던데 안 잡히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렇지. 이게 우리의 영적 상황과 상태일 수 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 자신, 눈에 보이지 않다 땅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를 알 수 없고 관심이 없잖아요. 작은 실화,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큰 재앙과 재난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도 모르게 행하는 이 신앙생활이 실제 내 영혼의 갈급함은 해소되어지지 않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이지 않을까. 그랬더니 어느 날 작은 불씨를 하나 만났는데 그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이어져 버려요. 어느 날 세상의 유혹, 사람과의 갈등, 내 속에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무언가의 스스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상태가 와버리면 작은 것 하나인데 그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져서 아무도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재난으로 이게 진리는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의 응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놓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작은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 그 불씨가 번질 수밖에 없었던 보이지 않는 상황과 상태는 오히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였잖아요. 우리 개인의 상태는 어떤가? 세상에 부는 강한 바람이 문제가 아니다.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인간간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육신의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에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 때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망은 내게 있는가? 홍수 재난이 왔을 때 나는 살아남을 내 인생의 방주가 실제 나에게는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냐? 우리가 가서 뭐 직접 불을 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 문제를 또 허락하신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진짜 세상 살리고 재앙 해결할 일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왜 허락하셨을까?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개인을 점검하고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인지.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불씨가 튀어도 화재로 번지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담비로 촉촉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야 되거든.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세상은 지금도 언제 강한 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그 바람이 부는 시간표에는 세상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바람이 와도 나는 피할 피난처가 있고 막을 보호막이 있는 요런 축복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갈림길이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요 사실이 오늘도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점검되어지는 나로부터 왜 지속해야 되고 집중이 아니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 속에서 계속 이 답이 나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착각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속하는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나중에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어떤 재앙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 응답을 대비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메인 스트림 주 흐름이 여러분들이 강당 중심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냥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것을 확인하는 삶의 중심이 내 주 흐름이 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택한 자의 중심을 보는 거거든. 나의 중심이 어딨냐? 강단 중심이 곧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곧 말씀 중심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이 중심이 내 삶의 메인 스트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키고 체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선한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시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 힘을 먼저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의 축복은 실력과 조건,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되씹어 보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실력, 자격, 조건을 통해서 응답의 결과를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신다. 특징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요. 조금만 우리가 영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될 수 있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되어져서 계속 이 복음이 나이가 실제가 되어지는 이것을 체험하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내 거 다 하고 교회 헌신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뒤집어진 사람들의 상태는 교회부터 살려놓고 거기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은 되어지고 있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렇다니까.
냈을 거,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것 가지고 교회 헌신해요. 지금 이 흐름을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오고 빛의 응답이 오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그 집에 세간살이를 한다는 거니까. 이 비밀을 기억하시는 눈빛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정말 여러분들 유다의 상태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였냐?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다라는 증거는 성경의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을 보면서 인생의 해답을 미리 보고 여유 있는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역사서를 우리에게 기준으로 텍스트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피지사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야. 이게 나의 이야기로 지금 오늘을 걸어가는 내 현실의 삶으로 그래야 말 그대로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상태를 보면서 내 상태가 얼마나 보였을까? 유다가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무지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 역시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내 감정 하나 상해버리면 말씀 안 들리고 신앙 안 되죠. 그러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만나니까 문제를 만나고 힘든데 가장 먼저 오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교회 이제 못 다니겠다. 그게 문제를 만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속 잠재되어져 있던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조금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데 본인이 많이 답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다면서. 육신적인 예수. 나를 성공시키고 제자들이 굉장한 대세의 주역으로 세워질 이런 동기로 가득 찼던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기대와 맞지 않으면 팔 수밖에 없는, 팔 수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태가 보여지지 않고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 오는 이 사람의 심각한 재앙이 뭡니까?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유다의 상태는 예수를 팔았다라는 양심의 가책이 결국은 스스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선망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판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쓰임받은 게 내가 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틀린 문제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고생하고 헛돌다가 결국 마지막은 재앙으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예수를 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인생의 답으로 전달되지 않았던 유다에게는 평생 이렇게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습을 보라니까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계속 문제 찾아오면 틀린 문제의식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요.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막 벌하시는 것 같고 사인 주시는 것 같고 안 그렇다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언약적으로 가만히 보면 견딜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감당해야 되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실랑가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수준 되니까. 너는 그 시험을 통해야만, 그 시험을 가져야만 인생의 근본, 바닥,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너에게는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시험이잖아요. 어려워진다. 나는 오늘 그거 하나 다 부딪히는데, 그렇지. 이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감당해야 되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인간의 절대 불가능 한계를 깨달으라고.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나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어떤 인간의 도움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어지는 게 영적인 문제요, 근본 문제요, 영원한 문제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라도 그 시험으로 이 문제가 발견되라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말씀 하나를 우리가 계속 깊이 묵상하다 보면 끊임없는 답이 나온다니까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정말 내 모습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상태랑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진짜 지금 우리 집에 모든 세간, 심지어는 우리 가족도 불에 타 죽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게 체감되어지는 게 죽음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는 가치 없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언제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못 받고 등에 칼 꽂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영이 죽은 상태였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반응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신앙을 오래 해도 가장 문제가 뭡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 그 기대감에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그렇게 출발한 거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을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근데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어진다라는 건, 믿을 수 있다라는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는 계속 처음부터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작과 출발이라니까. 하나님 믿어서 잘 될 날을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진행이 계속 갈등이 되고 계속 방황이 되어지고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니까. 감당할 시험을 줘가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영원히 회복되어지도록, 영혼과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시험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상태는 그 선물이 계속 나에게는 불행이고 문제고 없어야 될 십자가잖아요. 왜 십자가가 나에게는 고통이고 문제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십자가 죽음은 저주와 손해와 상실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이 나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면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래도 죽기는 싫어. 그래도 이런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나를 찾는 시작은 죽음이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시작될 수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돼.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은 게 감사해야지. 그래서 똑같은 상태가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다메섹의 바울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고 믿는 자를 가두고 그 일에 생을 다 걸었던 이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 유다와 같은 저주의 흐름이 아니라 참된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내 평생, 내 지식과 내 열심,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반대길로 계속 걸어왔구나. 재앙의 길에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 있었구나. 죄를 많이 지었을수록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이 깨달아지니까는 오히려 더 이 복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일꾼과 사명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 내 인생이 진짜 죽어 있는 상태였구나라는 게 실제로 안 보여지면 언제든지 그리스도는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 오랜만에 성지 와가지고 지도 민망하지 미소를 탁 띄우더라고. 살아났냐? 예, 살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래. 앞으로 더 올 거다. 진짜 네가 남은 자고 미래 살릴 주역이고 재앙이라면 내 속에 이 악한 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틀린 기준, 윤리, 성실, 노력, 그걸로 꽉 차인 형성된 내가 정말 보여줘야 된대. 내가 죽어 있던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죽어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무엇이 더 바랄 게 있고 무엇이 내게 문제가 되냐면 도대체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무슨 바람이 있고 무슨 문제거리가 있고 무슨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무슨 시험 들 게 있고 요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영이 죽어서 계속 영생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에 반응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에게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장악되어진 상태라니까. 요즘에 이 단어가 좀 부딪히는 거예요. 장악됐구나,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내게 아니고 언제든지 나를 재앙의 불씨를 건넬 수 있는 사람으로 잡혀 있었구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성공해서 우리 집 내가 일으키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장악된 상태였구나.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냐? 행복해서 감사한 힘으로 열심히 살아지는 게 아니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던 모든 게 내가 귀신한테 잡혀 있었던 거구나. 귀신을 숭배했던 거구나.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을 더 멀어지게 하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순간순간 내가 사단한테 잡히고 속는 게 아니고 내 인생 과거 모든 게 장악되어졌구나. 요게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악되어진 옛 과거의 내 체질대로 계속 내 자존심이라니까요. 나하고 안 맞으면 이해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요번에 전도학교 딱 갔다 왔더니 또 나름대로 깨닫고 포럼하는데 참 감사하다. 나하고 안 맞으면 뭐 중직자고 목사님이고 다 말만 저지 다 거짓말이야. 계속 이만 저주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내 체질, 나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되어진 나를 가지고 지금도 틈틈이 나를 놀이터 삼는 이 사단의 영적인 게 내게 실제가 아닐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니까. 생명의 지식, 영원의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내 거는 포기를 못해요. 나하고 안 맞으면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 왜 그럽니까? 진짜 내 상태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러니 무엇을 해도 본질상 근본이 진노, 재앙, 지옥. 절대 이거 아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꾸 내 방식대로 애들 교육하잖아요. 내 방식, 내 계산, 내 안 되는 수준 가지고 내 미래를 설계하고 오늘을 열심히 하고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근본 본질이 진노 저주 재앙이란 말이에요. 내 노력, 내 계산, 내 지식, 내 IQ가 아니고 장악되어져 버린 상태라니까. 그러니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답으로 계속 전달해도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거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못해도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히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면 또 결과는 나오잖아. 사라지거든. 계속 끌려가는 인생이라니까. 한 번도 근본 체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사망의 망대, 사망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계속 모든 게 육신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지는 것도 육신이고, 두려운 것도 육신이고, 숨는 것도 육신이고,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전혀 나의 실제가 안 보여지는 상황. 그게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해 발견해야 될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응답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가 이해되어져야 그리스도로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안 되어질까? 그리스도가 진짜 내 답이 아니니까. 진짜 이 영적인 눈으로 내 자녀의 상태가 보이냐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으로 지금 우리 가정의 상태, 가정의 흐름이 보입니까? 내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의 흐름이 보이냐고. 5가지 기초가 다 무너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일으키려고 전전긍긍하게 사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우상숭배의 삶이요. 다른 방법을 붙잡고 내 인생의 회복과 성공을 기원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라는 귀신 행위를 가지고, 참 무서운 말이지만 교회 와서 부죽 붙이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체험되어진 그 증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왜 집중이 안 될까? 사람들하고 1대1 대화해보세요.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내 삶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훈련 받느냐, 많이 질문해 보세요. 바빠서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일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라도 진짜 영적인 이 근본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회복된 증인이 내 삶의 절대 가치라면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서울에서 지부장 내려올 때 보세요. 월요일 출근인데 와가지고 그 저녁 짧은 복잡한 불편한 메시지나 듣고 새벽에 올라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는 분위기라고 보거든. 뭔가 지금 교회 시간표들이. 근데 제가 볼 때 그 분위기가 축복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안 될 사람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 흐름 속에서 뭔가 본인이 정말 보여지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안 있으면 진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런 뭔가의 하나님 앞에 야복과의 씨름의 자세로 내가 이 은혜와 복음과 그리스도가 궁금해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상태는 집중될 거 아닙니까? 은혜 되면 좋고 안 되면 조금 아쉽고 그 수준으로서는 안 들리는 거라니까.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이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맞으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하실 수밖에 없는, 못 하실 수밖에 없는, 안 맞는 상태. 이게 계속 우리가 실제로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는 다 삼행절하니까 돌아서면 전부 제각각 각기 소견대로 내가 바라보는 문제, 내가 원하는 응답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우리의 지도자, 세상의 왕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왕 그리스도. 수없이 보셨던 그림. 내 인생에 한 번도 십자가가 중심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인정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 돼야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싶은데
이 진짜 근본이라는 영적인 지식이 나에게 바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동기조차 육신이잖아요. 야망이잖아요. 이 정도 알아들어져야 서산지역 전도운동 일어날 겁니다. 왜? 지식이 아니거든. IQ가 아니거든. 영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너지는 길은 그죠.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진짜 내 상태를 알고 내 수준을 안다면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는 내 인생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 그런데 그게 내가 부모로, 직장으로, 지역으로, 또 자녀로 여러 일을 또 감당해야 돼. 얼마나 시달리겠냐. 여기에 비견되는 베드로의 상태. 주신 강단의 말씀이 점검되고 확인되어지는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정 앞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심약하고 나약한 그 혈기왕성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를 만큼 두려울 게 없었던 인물이 내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 언제 어떻게 나는 비겁해지고 초라해질 줄 모른다니까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승승장구하다가 진짜 문제 오고 두려움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작은 세포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골골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간의 실체가 요정 앞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 놓고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그래 놓고 얼마나 뻔뻔하고 이 진짜 밉상이냐고. 조금 춥다고 그 종들하고 아래 끝들하고 함께 서서 지 육신을 위해서 불을 쬐고 있다니까. 하나님 성격도 좋으시지. 이런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냔 말이야.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하필이면 제자로 부르셨어. 너희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랬던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상태와 내 수준과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제자들에게는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함께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절대 혼자 그냥 그대로 안 내버려 두십니다.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절대 혼자 가만히 안 놔둡니다. 함께 가도록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도록 해줄게. 처음부터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기 위함이라. 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들으면 됩니다. 알아들으시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시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인하고 저주해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근본을 깨닫도록 영적인 걸 알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수준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기준으로 돌아가잖아요. 못 견뎌 이 시추와 이 부끄러움이 내 잘못했던 이게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면서 마음은 수십 번도 또 막 가서 달래주고 싶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한 영혼이 제자 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 진짜 내 상태를 보도록. 그래야 내 갈등과 시험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가 그 시험 이제 마음 위로 괜찮았어. 그럼
그럼 그전하고 똑같은 건 쌤쌤이잖아. 그런 시간 낭비를 하나님이 왜 하냔 말이에요. 그 갈등을 통해서 폭풍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시험을 통해 감당토록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망대, 진짜 연약한 내 자신, 나의 기준은 하나도 언약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구원의 길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 그리스도 하나도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상황과 상태가 딱 되어져 보니까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팔 수밖에 없고, 아닌 줄 아는데도 이 마음을 내 의지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모습에서, 내 현장 모습에서, 내 자녀의 상태를 보면서, 부모의 상태를 보면서, 동료들의 상태를 보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볼걸요? 주변 사람들 이상한 얘기 해보세요. 거의 그 말에 99.9%는 영향받지. 그 말을 들으면서 근본을 보고 저 사람의 상태가 보여져서 도와줄 길이 보여준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랩런트가 문제 아닙니다. 부모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신학군이. 교사 사역을 해야 되고, 행사 프로그램 모여서 포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애들의 상태가 안 보이는데 뭘 갖고 포럼할 거냔 말이에요. 칠판에 적어놓은 단어 포럼 가지고는 안 되는데. 요 일들이 치유학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부터. 제가 요즘에 보여주는 황금어장이 어딥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열어도 안 보여? 황금어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근데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내가 못 깨달은 거지. 그렇지. 서산 지역의 황금어장은 서해 RUTC 교회다. 교회가 살아야 현장 살 수 있다. 캠프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맞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우리가 진짜 원색 복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면서, 그럼 그거 확인하고 체험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되지. 그냥 메시지는 많이 들어도 진짜 내 현장의 황금어장이 어딘지 안 보여지는 거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수준이.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는 자를 통해서는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보여지는 자를 통해 현장의 재앙은 해결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모습이 보여지셔야 돼요. 가정이 보여지셔야 되고, 후대가 보여지셔야 되고, 현장이 보여져야 되고. 이런 일이 주역이 되어지는 치유학교. 하나님이 제자는 찾아오셔서 그 근본의 상태를 바꿔주는 이 축복의 흐름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잖아요. 내가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똑같아 베드로라. 근데 내 인생의 결말이 저 유다와 같던 멸망의 흐름, 여정이 아니라 베드로의 여정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한 주간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신분과 내 근본이 어떤 거냐?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받은 축복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앞으로 문제 더 와도 상관없구나. 사실은 진짜 나를 안다면 더 와야 되구나. 진짜 갈등 속에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 내 인생의 시작은 죽음이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때 죽어야 살 수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은 영원한 시작이다. 부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신앙이 아니고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 생명을 가진 그 부활은 내가 이 복음으로 온전히 죽었던 내가 체험되어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새롭게 출발되어진 내 인생의 시작점이 없어. 머리는 다 아는데, 입은 그리스도인데, 영은 계속 육이잖아요. 나잖아요. 문제의식, 갈등의식, 모든 게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진단되어져서 한 주간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당연히 안 되는 상태겠지. 근데 복음이 답이 되어진 나에게는 안 되어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진정한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게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은 전도운동 일어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늘 부족하고 안 되는 거, 그거 바꾸려고 우리 사는 날 동안 그거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럴수록 내게 주신 이 복음이 감사함으로 확인되어지는 요 비밀을 가지고 문제를 정복해버리고 대적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강한 적을 만나면 가장 먼저 와지는 상태가 두려움이잖아요. 숨고 싶고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평생 숨고 피하고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 대적을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들이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두려운 문제가 있다니까.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 그렇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근본을 한 번은 꺾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 무서운 형들이 어릴 때는 제일 무서움의 대상이거든. 모여있는 그 지역은 못 가. 늘 그렇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밤에 학원 마치고 올라가면 조마조마했던 그 내가 한 번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달라들었는데 이겼잖아. 두려움의 대상이 한 번 딱 꺾이니까 인생이 얼마나 평탄한지. 소문에 소문을 이어가지고 다른 두려움의 대상들도 건들지 않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개 이 사단이 무너뜨릴 권세, 권능을 갖고 있는데 사단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경제로, 자녀로, 육신으로. 그 대적을, 두려움의 대상을 한 번은 물리쳐버려야 돼. 요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말씀운동. 마가다락방.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오고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게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거 하려면 집중을 넘어서서 집중의 상태가 되려면 일단 이 중요한,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흐름이 뭔지를 알고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집중되어지는 그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돌아오는 주간에 강단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이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로 다 여러분들이 제한적 집중되어지셔야 됩니다. 말씀과 내가 실제 상관이 있느냐, 얼만큼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에 영향이 있느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어떤 내 반응 말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과연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점검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번 주 돌아오는 강단에 받을 말씀을 놓고 여러분 미리 먼저 묵상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십자가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죽음이 두려움이냐 축복이냐? 이 죽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감정적 반응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나에게 승화되어지는 길은 하나님과 맞아지는 비밀이 있어야 되니까요. 내 속에 얼만큼 영적인 힘이 있는지, 그 영적인 실체, 완성, 복음의 정리, 복음이 실제인지,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개인 언약, 이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300% 응답을 가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로 인도받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실제 관계가 되어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죠. 내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이 상태를 회복할 그 집중을 통해 계속 나에게 나와지는 구체적인 나의 기도 제목. 금요일은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버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과 통로잖아요. 금요일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실천이 되어지면 한 주간 삶이 그래 되겠죠. 앉을 때, 누울 때, 설 때 여러분들에게 틈만 나면 24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집중 포인트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정리해서 나와지는 응답이 가지시고 교회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실 여러 가지 사역들 있습니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준비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일을 놓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먼 그림까지 보고 내가 인도받도록.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메시지 받아야 돼요. 영적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세상 일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놓고 방향 맞추도록 우리가 준비돼서 교회 사역 현장은 중요한 응답을 보는 축복의 장. 결론 가진 인생은 여유가 있다. 현장에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 되어지는 사역을 놓고 황금어장, 저에게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현장의 황금어장 어딘가?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내 인생, 복음이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니까 계속 균형 맞춰서 내게 보여지는 황금어장. 그렇다면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뭡니까? 성도 개인의 영적 상태 정말 제대로 보고 함께 한다고 잘 있는다고 잘 나온다고 안전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의 상태를 정말 점검하고 확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그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추는 이 보지 못하는 사역, 요거 실제로 하는 한 해로 인도받아가겠구나.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전부터 부딪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정말 이 마음 주시잖아요. 함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진짜 가족 아니겠냐. 명절 때 찾아가서 보는 육신의 부모 좋긴 하지만 영적인 게 실제가 되면 될수록 함께하는 성도들이 더 소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이 어리석은 사단의 놀이터. 왜요? 사각지대거든. 못 보는 거거든. 누가 진짜 소중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건데 왜 갈등케 하냐? 그 갈등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 응답 보이면 그 사람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연약하고 문제 속에 있는 황급부장, 교회 내에서도 특별히 갈등 중에 있는 사람, 문제 만난 사람, 그 황금어장이다. 진짜 영적인 것 기준으로 해석하고 포럼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갈등 있는 사람, 문제 만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지금은 말씀이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게 기회다. 요번에 완전히 내 상태를 뒤바꿀 수 있는 요 응답의 키를 가지고 그 문제 오기 전에 못 보는 개인 그러고 보니까는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개인이 다 지금 사역자란 말이에요. 각자의 응답받을 응답의 그릇, 미션을 찾게 도와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 섬기는 주역이 되도록. 오늘 찬양팀 서니까 분위기 확 다르잖아. 진작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받지. 내가 사각지대. 계속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언제 금방 또 무너지는 그런 시스템 아니다. 내 수준대로 상태대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 계속 토요일마다 거의 잠 못 자거든. 메시지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시키기까지 수준 안 되는 내가, 내가 보니까 수준 안 되는 내가 축복이라. 수준이 돼 무슨 뭐 편하게만 다 정리해보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빈 노트 갖고 있을 때도 많다니까. 어떻게 그걸 전달해야 되지? 해야 될 말은 뻔한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이게요, 굉장히 평안해지더라고.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고 계속 이 중요한 일을 놓고 내가 집중하면서 집중 자체가 내가 사라져. 내 생각, 내 실력. 월요일로 먼저 정리해놓고 해보기도 하고 온걸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결국 안 돼. 결국 적어놓은데도 안 나오는데 뭐. 해놓고 뭐 인상 하나 굳어 짚으면은 새카매지 부는데 뭐. 시간 보면 빨리 또 끝내야 되겠는데 뭐.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진짜 인도받아야겠구나. 계속 나를 비우는 집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상태를 바꾸는 통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앞에서 뭐 메시지 불편한 그게 뭡니까? 그 근본이 다 나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뭐 잘못 어렵지. 뭡니까? 사역 잘해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 그 일이거든. 그래서 뭐 찬양 실력으로 하지 말고 목소리로 하지 말고 진짜 한 주간 내게 주신 성취, 은혜, 인도받은 이것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모든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방향 잡고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만난 이 황금어장의 재앙지대는 뭘까? 여러분 현장의 재앙지대는 어딜까요? 문제 만난 것, 사건 일어나는 것, 그 현장을 볼 수 없는 나, 보여줘도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없는 나, 아예 갈 엄두조차 안 나는 급 속에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나. 그렇구나. 이 황금어장의 재앙지대는 다름 아닌 나다. 실제 볼 수 있고 실제 건드려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말씀 받아놓고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집중하는데 하나님 또 나에게 답을 주시니까요.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쉬워지겠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성취가 실제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강단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집중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 축복이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곳곳에 만나야 될 일이 있다면 누가 사역이냐? 강단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 내가 받은 응답 포럼은 그게 사역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 요걸 아는 것 같아도 자꾸 놓칩니다. 왜? 그걸 보고 근본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방법이 이해되어지고 유일한 길이 이해되어진 자를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해 해나가실 미래 전도운동 확신하고 확신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 30분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딱 정리해가 오시면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그거 보고 딱 오늘 이불로 짧게 준비했는데 마스크가 높아가지고 내가 표정이 안 보이니까 이제 주신 우리 언약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집니다. 내 상태 바뀌어지면 현장의 흐름 바뀝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